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신약성경 149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저항과 이 반대가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예수님을 저항하는 세력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먼저 요한 사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저항하는 중요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제정하신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안식일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면 출애굽기 35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모든 처소에서도 불조차 피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준수는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안식일에 대한 준수를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줄로 오해를 했다라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중요한 이유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정욕을 버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역사와 은혜를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여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갖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 그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이라고 여겼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신 일을 보면서도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하면서 죽이려 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이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그 뜻을 따르는 일이었고 그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신 게 우리 주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찾아온 무리에게 대항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성경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는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말씀인데 먼저 39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도 동일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두 번을 기도하시는데 두 번 다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라는 기도였어요. 주님께서 보이신 모든 행동, 모든 말씀, 모든 역사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모범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세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비록 유대인들을 저항하고 부인하고 반발했지만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삼위일체의 위격과 질서 안에서 철저하게 아버지께, 성부께 순종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우리 주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다, 동등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런 기록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의 준수에 대한 논쟁이지만 실상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록된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겉으로 보여질 때는 분명 율법의 조항들을 따르고 율법을 준수하는 어떤 종교적 모습들은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위선과 거짓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뜻과 계획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예수님께 저항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 사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갖고 있는 강한 이 적개심들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자는 죽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당시 지금 5장에 넘어오면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겠지만 물론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따랐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말씀들을 따라서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감춰지지 못할 만큼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대인들과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배격하는 이런 모습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 그리고 전통, 그것에 맞지 않고 그것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서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듭남과 그들에게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추구했던 믿음의 방향과 그대로 오랫동안 지켜왔던 오래된 전통에 따르면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히 따를 만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그들의 신앙에 도전하는 위협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척해야 되는 존재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전통과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존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목적이 컸지,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의 이런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 준수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이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당시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한 일은 예수님을 믿음이 진짜 참되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확인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행했던 핍박은 굉장히 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켰고 심지어 한번 잡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사도가 가졌던 태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6장 9절과 1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의 끝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박해를 하였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절과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장차 교회와 성도들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말씀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할 것을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쳐 죽이면서도 그 일을 마땅히 여겼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교도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배교자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위협하고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박해해야 될 대상이고 정죄해야 될 대상이고 그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안 그래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괴로운 상황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부정당하고 거짓이라 여겨지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하겠는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 때문에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핍박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종교적 행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참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이 그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셨는지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그 모범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요, 이런 주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안식의 기쁨 안에 있는 자임을 교훈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곧 예수님 당신의 뜻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든 모범들은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무엇이고 그 모범을 따라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힘써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만 우리에게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살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하신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참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